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가로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시작.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누군지를 모르면 믿을 수 없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걸 그러면 전하지 않았냐? 전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서부터 전했냐?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 때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지금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자,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어?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전했다 그 말이죠. 이 구약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전한 것도 안 믿었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사야가 전한 것도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다 전했다는 겁니다. 구약 때서부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닌 이제 택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32장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타락했어. 무엇으로? 돈으로. 그렇게 물질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였는데 너희들은 조금 배부르니까 나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 홀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아모스 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너희는 나한테 예배드린 게 아니고 다른 신한테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마귀한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거로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종말에 엿담을 벌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우준한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뿐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너희들을 내가 시기나게 하겠다. 그 말 맞죠? 그래요. 그 말을 모세 때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모세 때부터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통해서 나를 잘 믿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보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 속에 있지?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지요? 자,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이건 뭐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내가 여기 있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을 한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상 숭배만 하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한 거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서부터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없이 살던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불렀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도 전부 다 돈 따라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이 없는 무신한 백성이구나. 내가 너희들을 내가 내버리고 이제는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만 하고 살던 그들을 내가 불러서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식인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돌아온 거야.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이렇게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해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 영접하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영접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몸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 품 안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들을 품 안에 안으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하면서 빌라도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분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세숫대에다 물 뜨다가 손을 씻어버려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은 황폐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황폐라는 것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언제까지 흩어버리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님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다 버려버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식인하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인데, 자, 로마서로 가봐요, 다시. 자, 로마서 10장 21절 봐요. 자,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는. 이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계속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품 안으로 오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품 안으로 오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왜 지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겁니다. 그거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냐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니까 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요, 성전이 완전히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황폐해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1900년 이상을 각 나라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그 황폐하여 버림받는 것이 언제까지냐? 1900년 이상을 그렇게 황폐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했던 거야.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암탉이 모음처럼 모으려고 예수님이 했는데 다 십자가 못 박고 죽여라 해갖고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 되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당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영영 버리시는 겁니까? 하고 자기 민족들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도 안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기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웃기지 마. 너 말고도 아직까지 바알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7,0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버렸다는 거야. 이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됐냐면 그들은 믿음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행위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만 지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자기 그 율법 지키는 행위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행위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거부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얼마를 팍팍 꺾어버린 거예요. 가지를 꺾어버렸어. 그리고 그 꺾인 가지에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던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꺾어버려서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요 이 구원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줘서 거기다 접붙임을 얻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꺾인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떠들이 생활했던 1900년 동안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은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았는데 이 버리지는 않아서 이제 얼마를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이 있어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자, 봐요. 5절부터 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이 은혜로 남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 그 말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들은 불과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 거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가지들을 다 꺾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자,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 말을 누구서부터 했어요? 모세 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들로 시기나게 한다는 말을 모세 때서부터 하고 이사야 때도 하고요. 예수님 때도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고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넘어졌다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냐?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뜻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는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얼마를 예수님 믿게 하겠다는 거야. 대단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했는데도 이방인의 사도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모르니까. 네가 뭔데 와서 이상한 구원자를 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크신 역사로 그들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면 많이 믿을 것 같았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성령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시기나게 이방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요 풍성한 부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필요 없어. 구원자 필요 없어. 이루고 살던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를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전하니까 다 예수 믿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꺾인 나무 가지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돌 감람나무들을 거기다가 젖붙이기 시작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젖붙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인데 그게 1900년 이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도
왜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말 안 들어서 꺾어버렸는데 너희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가지도 꺾었는데 그거 젖붙임 받은 가지 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1900년 이상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악하게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완악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아직 덜 들어왔다는 거야. 그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안 버렸으니까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덜 찬 것이 뭐냐면 이북도 아직 덜 열렸어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도 그래서 이북이 열려야 되고 무슬림 국가가 열려서 이제 거기에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세상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저렇게 완악하냐, 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올 사람들, 예수님 믿을 사람 다 믿어야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고집 피우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온 이방인들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전 세계 다 복음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은 거의 다 믿었는데 이제 이북이 열리고 무슬림 국가만 열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남은 숫자가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은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한 지파에 12,000명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 백성 아는 자들을 부르겠다고 말한 그 말씀을 끝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그대로 이루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세상 창조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가 다 계획이 끝났었다는 거야. 그게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세상 현실 세계에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잘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니까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늘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시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